여러분은 기억력이 좋으신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잘 기억하시는 바이신가요? 저는 기억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펜과 이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들고 다니게 되었냐면은 우리나라의 예전에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둔필 승총이다. 그러니까 둔한 필기구가 총명한 사람의 머리를 이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펜으로서 무언가를 적는다는 행위, 필기구로 무언가를 써내려간다는 것은 선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다는 선한 것을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을, 악한 것을 적어갔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 적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멘. 자, 유다의 죄가 기록되었는데 이 철로 된 필기구로 기록이 되어졌고, 또 어디에다 기록되어졌다 말씀하고 있냐면은 마음판과 제단의 뿔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지워지지도 않는데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그것을 써 내려갔겠습니까? 철로 된 필기고요,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의 뿔, 예배드리는 장소에 그들의 죄가 새겨졌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2절에 보시니까 죄가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금쪽이라고 해서 그 TV 프로그램에 자녀들의 문제를 이 선생님께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요, 이 자녀들이 그릇된 행동을 막 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을 속상해하면서 아이들을 나무라고 크게 다그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카메라로 찍고 또 상담 선생님이 이거를 치료를 진행하다 보니까 열의 아홉의 아이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이 행동하는 것, 부모님이 말하는 것, 부모님의 성품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자녀들이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와 관계없이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이 철필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썼고, 하나님을 떠나는 법에 대해서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경성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름학교와 또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 영성 집회 때는 7시 30분에 우리가 일찍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모범이 되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은혜가 우리 오고 오는 세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하여서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며 그 죄악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 그 모든 재산과 근간을 송두리째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을 원수의 땅으로 옮기시겠다. 이들을 원수의 땅, 즉 바벨론의 땅으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죄의 뿌리를 뽑아내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그들의 손에 붙이시곤 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에 임하는 때로는 고난과 그런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유다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때로는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이 아니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관계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하여서, 그런 고난에 대하여서 악으로 갚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기억하시며 오히려 기도하시며 그 자리 가운데 겸허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시고 나서 이제 5절부터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떠난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7절과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 당장 떠오르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 너희가 살 것이고 이 저주의 길을 따라가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화를 내리시거나 갑자기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그의 합당한 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때로는 그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앞으로 이 길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으면서 그 행실이 풍성한 것 같이 너희는 그 길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러주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축복의 길을 우리 가운데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를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심판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축복과 심판을 구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길을 선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야말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하거나 혹은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첫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여러분, 잠언 4장에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권고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의 가운데 정말로 나의 재산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권력을 지키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지키기 급급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만물보다 부패한 나의 마음은 자꾸만 나를 향하고 세상을 향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삼아 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 예레미야가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이제부터 소망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우리 삶의 반전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하여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신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오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요, 이 예레미야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높이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시며 그분은 또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우리 삶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14절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가요, 지금 유다의 회복을 구하기에 앞서 그가 무엇을 구하냐면, 주님 먼저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기도하는 자의 겸손이며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 사람은 이것이 문제오니 저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은 저것을 모릅니다. 저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를 고치기 전에 상대방을 고치려고 합니다. 즉, 정작 나의 문제를 살피기 이전에 나의 가족의 문제, 나의 이웃의 문제,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부정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로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의 간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신 이 생명과 죽음의 길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의 길로 당당히 행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 세상을 찾습니다. 주님,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며 또한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 우리가 동조하며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권자 하나님께 나아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